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혹시 예배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바르게 정리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몇이나 계십니까? 예배는 무엇일까요?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일까요?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고 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면요, 예배는, 한글 예배는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한글 뜻으로.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worship은요, worth라는 가치를 뜻하는 worth라는 말과 ship, 의식을 뜻해요. 가치 있는 분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샤하, 그리고 헬라어에서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요, 몸을 굽혀서 절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언어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리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덜렁덜렁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우리 의복도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선을 보는 자리에도 단정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교만한 마음을 모두 던져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배는, 우리의 모습은, 예배를 접하는,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고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하라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이러한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에서 무엇이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하다못해 한국에서 드리는 제사, 명절 때마다 드리는 제사에도 음식, 제물이 있어요. 제물은 곧 무엇입니까?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제물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대가는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여서,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하여서 그 제물이 대신 죽게 함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희생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힘겹게 100세에 낳게 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를 드리려면 각을 떠야 돼요. 내장을 다 빼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피 흘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이 아브라함이 힘들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겠거니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 뒤늦게 자녀를 가지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을 아낍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런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바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종과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를 드릴 산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묻고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향하여 제물로서 각을 뜨기 위하여 칼을 들었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는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진실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희생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희생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희생도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형식적으로 흐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흠 없는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 다리 부러지고 흠 있는 것들을 막 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의 의미로 우리가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돈이나 내야지, 그렇게 흐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희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 인색하고 아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것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이유로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각자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내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 인색함으로 억지로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낳은, 힘겹게 낳은, 무엇보다도 귀한 그 아들을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급하게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22장 12절.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2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드리려고 했더니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이제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예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이 아브라함의 제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매주 예배를 나오면서 전혀 하나님께 희생하지 못하고 반대로 나의 것을 더욱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신약의 예배에서 우리의 참된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에서는요, 구약의 예배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성전에서 우리가 동물의 희생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왜 자꾸 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은 성령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에게 너희가 정령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을 때 걔 안 죽었잖아요. 아담 안 죽었잖아요.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였을 때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에 살고 영이 깨어 있으면 예배가 참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인데, 이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아이고 의미 없어라.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또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 때 무엇을 전했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누가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이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더니 그 제자들로부터 또 배운 사람들이 또 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제자들의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안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감동적으로 마음에 새겨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의 예배가요, 이 예배 시간, 교회의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곧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사는 삶,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예배하면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거지, 교회 안에서 드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참 착하고 신실하고 성격도 좋고 사랑이 많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폭력적이고 욕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모습, 교회 밖에서 모든 모습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구약의 제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제물은 죽어야 해요. 죽어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해서,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죽음의 제사,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드려요? 순종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죽은 짐승,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드려지고 우리의 직업도 드려지고, 직업이 드려진다는 것은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드려지고 우리의 감정도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유행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예배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면 사람이 편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예배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만족하고 사람들이 편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예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사라져가고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기쁘고 사람이 만족하고 사람이 거기서 편해야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로 교회들의 예배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생각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동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의지를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의 삶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곧 예배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그 삶이 곧 예배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전의 삶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이 변화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돌아오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허무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예배를 마치 천국 보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서 내가 편한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나를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앞에서 예배를 언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가치 있는 분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기뻐하는 시간이, 우리 사람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를 찾아다녀요. 사람이 만족되는 예배를 찾아다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사람 중심의 예배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예배 재미없어. 예배 시간 재미없어. 예배 시간 의미 없어. 나 이 예배 시간 마음 들지 않아.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가져오게 합니다. 왜요? 사람 중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재미없고 내가 의미 없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나는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이 교회 안, 장소적인 이 교회 안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